무척에 강조를 하셔야 되는데 예, 지난 10월 달도 하나님이 우리를 무척 사랑하셔서 잘 지났고요. 또 다른 달도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허락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잘 아는 말씀이에요.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을 때이고 장소는 가나안 땅의 동쪽에 있는 모압 분지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꾸세요. 여호수아서는 그 여호수아가 들었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소명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인도해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여호수아는 기뻤을까요? 한 민족의 최고 리더가 되는 일이라고 하면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6절의 말씀이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근데 이 말씀은 7절에도 8절에도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8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강조하기도 하세요. 여호수아는 지금 두렵고 겁이 났다라는 말씀이죠. 왜 여호수아는 두려웠을까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데 이제 그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야 하는 최고의 자리에 섰는데 왜 겁이 났을까요? 한 세 가지 이유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들어가야 할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합니다. 첫 번째 성 여리고만 해도 그렇죠. 참으로 견고한 성입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체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후의 일입니다만 스파이를 보냈더니 단박에 알아채고 체포하려고 군인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보망이 아주 잘 구축되어 있는 도시다라는 것이죠. 뛰어난 정보망을 가진, 그리고 군사력도 대단한 잘 정비된 도시 국가, 그게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다른 지역에는 덩치가 큰 사람들이 살기도 했고요, 싸움에 능한 사람이 가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대를 이기려고 하면 비슷한 힘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아마 첫 번째 이유였을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하면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는 지금 84살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죠. 더군다나 자신은 너무도 위대한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누군가의 종으로 지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대장이 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를 쉽게 대장으로 바꾸어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세의 곁에서 모세가 무슨 일을 행하는지 여호수아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모세처럼 그런 일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여호수아는 자신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고 하면 자신이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보면 볼수록 한심한 민족입니다. 군대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지도자를 잘 따라오는 그런 순종적인 민족도 아닙니다. 그 위대한 모세의 리더십에 시도 때도 없이 도전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이 음식 메뉴만 바꿔주지 않으셔도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이 어려운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 그리고 겁이 나는 마음 아신다는 얘기죠.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세요. 자,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편을 드시는 자는 대적할 나라나 민족이 없지요. 모세가 좀 작다고요? 그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조금 더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수아서 3장 7절에 이런 선언을 해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세처럼 너도 큰 자로 세울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도록 백성 가운데 확고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고 보증이죠. 하나님 약속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모자라고 상황이 바뀌어서 그랬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이걸 어떡하니 미안해서 약속은 했지만 지킬 수가 없게 되었단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여러 번 그런 약속을 하셨었죠. 놀이공원 가겠다고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여러 번 찍어도 아이고 아빠한테 바쁜 일이 생겨서 못 가겠네. 그리고 못 가 주신 적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든든히 보장을 해주셨다고 하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긴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많은 승리를, 가장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시기임에는 분명하지만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면 한 번도 지지 않아야 맞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잠깐 외출하신 동안에 싸운 걸까요? 아니면 그때 하나님이 좀 힘이 약해지셨기 때문이겠습니까? 같은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어려서부터 부모의 이런 인도하심으로 아주 철이 들기 전부터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에 익숙했던 분이라도 모두가 다 개인적인 체험이 있죠.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던 그때가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배짱이 두둑해지던가요? 얼마나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막 내 안에 능력이 샘솟아 오르시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그래서 다 이기셨나요? 우리는 참 많이 집니다. 왜 졌을까요? 아까 했던 표현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나서 잠깐씩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외출을 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으셨던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패배할 때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도 그 적을 능히 물리쳐 이길 만한 능력의 하나님이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쓰지 못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중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졌던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었습니다. 자,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모든 싸움에 반드시 이길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단히 이르신 한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의 말씀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든 싸움에 다 이기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했다고 하면 무엇인가요? 어디에 잘못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누면 단박에 아멘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죠. 이건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라 아멘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발이 전쟁터에 서 있을 때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해야 하는 것은 성경 공부의 시간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잖아요. 요즘은 전쟁을 아예 텔레비전으로 중계방송을 해가면서 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을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6.25 전쟁이 꼭 아니더라도 걸프전도 경험하셨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우던 전쟁도 보셨습니다. 이라크 전쟁에 어떻게 그 전쟁이 진행되어졌는지도 여러분 모르지 않으시죠? 어떤 것들로 싸움을 하던가요? 군인이 있어야 합니다. 첨단 전쟁 물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물자가 좋으면 좋을수록, 군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전쟁에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대의 전투는 달랐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전투를 치루어야 하는 여호수아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용감한 군인, 유능한 장수, 효과적인 무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 그 어떤 곳에서도 용감한 군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이 가지지 않았던 특별한 무기를 주셨다는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한 가지를 말씀하실 뿐입니다. 말씀만 지키라고 말이죠. 그것이 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시절에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곰곰 생각해보니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모세의 받은 소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지도를 보며 방향을 잡지 않았습니다. 날씨를 보면서 맑은 날은 좀 더 걷고 흐린 날은 멈춰 섰던 것이 아니었죠.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구름기둥이 그들의 가고 섬을 가는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들이 따라갔던 것은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 40년을 건너왔습니다. 이제 전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왕들이 서겠죠. 그 왕들이 해야 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지키고 부강하게 하는 것.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외교에 능한 사람들을 기용하고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고 무엇보다 역사를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의 덕목에 관해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그 위를 물려주어야 하는 솔로몬에게 했던 왕도 유언은 달랐습니다. 열왕기상이 기록하고 있는 그의 유언은 이런 것이었어요.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훌륭한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을 잘 증명하는 것이 왕에게 너무나 필요한 덕목이었지만 그 일조차도 무엇에 달려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했을 때 그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효한 것이고 그 백성은 평안해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동안 솔로몬의 지세는 놀랍도록 이스라엘의 평안이 있었던 시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시대를 따라 부르심은 좀 다르지요. 그러나 그 부르심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절을 좀 훌쩍 건너와 볼까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일들을 이루는 것들은 다른 방법입니까? 어떻게 해야 자녀를 잘 키울까요? 좋은 학교에 보내야죠. 좋은 학교에 보낸 사람들이 다 훌륭한 아이들로 자랐다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직면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엉망진창의 모습이 아니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학교에서 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키워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울 작정과 다짐을 하십니까?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하는 걸까요? 돈이라는 것은 사실 버는 것보다 쓰는 것에 더 중요성이 있죠. 많이 벌기만 한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걸 벌어서 무엇인가 써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죄 짓는데 참 열심히 씁니다. 이런 모양이라고 하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가 제대로 벌어서 제대로 쓸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자가 제대로 벌고 제대로 쓸 것입니다. 말씀을 빼놓으면 부자도 없고요. 말씀을 빼놓으면 그에게 허락되어진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이룰 사람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사명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에 가면 직장 나름의 여러분의 직위나 또는 맡겨진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누군가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어머니, 아내이고 남편이기도 하겠죠. 부모이고 자식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사명들을 이루어 감당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착하면 되나요? 누가 도대체 착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작은 사명 하나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진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하지요. 지금부터 504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 북동쪽의 작센이라고 하는 주의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도시에 대학이 하나 세워지고요. 그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 하나가 사고를 칩니다. 자, 당시에 온 유럽의 부동의 제1인자 교황이죠. 지상에 그보다 높은 자는 없다고 생각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황이 지금 하는 일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95개조로 밝혀서 자신이 다니던 교회 정문에 척 걸어붙인 것입니다. 그것도 당시에 보통 신학 논쟁은 라틴어로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읽어도 이게 뭔 소린가 모르는 게 맞죠. 그런데 모두가 다 읽을 수 있도록 루터는 독일어로 썼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면죄부 사고 팔아서 구원 얻고 못 얻고 그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교황이 이룬 사기극이라고 고발해 다름이 아닌 그런 이야기를 적어 붙인 것입니다. 당시에 유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받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취급하던 시대였었고요. 그 모든 교회의 가장 최고의 우두머리, 최고의 자리에는 교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황이 면죄부 팔자라고 명령하면 교회는 당연히 파는 것이고요. 그렇게 당연히 파는 것 성도들은 당연한 줄 알고 샀습니다. 돈 몇 푼 주고 종이 받으면 그 종이에 교황이 사인해 들어있는 종이를 받으면 죄가 사해 준 줄 알았습니다.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옛날에 예수 흐리멍텅하게 믿었던 우리 부모를 위해서도 돈 좀 더 주고 면죄부 사면 그러면 그분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효도하는 방법도 됐을 법합니다. 그렇죠. 날개 돋친 듯이 면죄부는 팔려나갔고요. 교황 채원 엄청난 돈을 벌었겠죠. 교황은 도대체 돈이 왜 이렇게 필요했을까요? 기가 막힌 예배당을 지어놓고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예술 작품들을 잔뜩 그곳에 걸어두는데 돈이 엄청 필요했습니다.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다는 말은 좀 틀릴 수도 있네요. 요즘 우리가 가서 보면 감동도 받고 감명도 받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돈을 써주지 않았으면 미켈란젤로도 없었을 것이고 시스틴의 천정 벽화도 없었을 터이니까 한편으로 고마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 사실 예배와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면죄부 팔아가면서 돈 모을 내용은 아닙니다. 자기 말 잘 듣는 주교 그리고 어떤 지역에 영주 세우려고 하면 돈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늘 돈이 궁했던 그가 돈벌이 잘 되는 장사, 구원 장사하기로 작정을 하는 것이죠.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입니다. 루터가 신학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이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선언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독일의 변방 시골 교회 신학 교수 한 명이 이런 얘기로 교황을 대적하면 당장에 그에게는 심대한 위험이 생겼을 것입니다. 수많은 회의에 그는 소환이 되어졌고요. 자신의 이야기를 변론해야 했고 결국에는
신성 로마제 황제가 주관하는 법정에서 법외자라고 하는 선고를 받습니다. 법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때려도 아무도 벌 주지 않을 거다. 루터를 죽여도 그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 루터 한 사람을 놓고 온 유럽이 다 그를 죽여도 때려도 되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위태로운 일일까요? 평생을 이게 진리다 섬겼던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이단으로 정죄를 당합니다.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를 사랑했던 몇몇 사람들이 그를 숨겨주고 보호하지 않았다고 하면 며칠 지나지 못해 그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루터는 왜 이렇게 생명을 건 일을 했을까요? 갑자기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고, 그리고 교황, 정말 우리 요즘 하는 말로 말하면 짭도 안 되는 관계에 그런 대적을 어떻게 할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시죠? 구원을 주시는 분은 교황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종이 사서 받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심, 그 은혜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정론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솔라 피데이, 오직 믿음으로 밖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스린다는 사람들이 뻔뻔스러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르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이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죠. 성경을 읽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읽지 말라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단박에 얘기를 했으면 아마 많은 사람이 반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모하게 꾸밉니다. 성경은 라틴어로만 읽어야 합니다. 유럽 사람들의 95%는 라틴어를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에도 라틴어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이지요. 그러니 그 언어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전 인구의 5%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5%는 대부분 추기경이었고, 대부분 신학 교수였고, 대부분 주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 대부분은 모른다는 얘기죠. 설교도 라틴어로만 해야 했습니다. 설교문 교황청에서 만들어서 보내주면 가장 작은 성당 한 곳에서도 그렇게 읽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읽고 있는 신부도 자기가 읽고 있는 라틴어 설교문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 루터가 일어서게 됐죠. 루터와 종교개혁자들 성경을 부지런히 번역했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자기들의 말로 읽을 수 있도록 모국어로서 보내주었습니다. 보헤미아 사람들에겐 보헤미아어로, 독일 사람들에겐 독일의 언어로, 영국 사람들에겐 영국어로 그 진리가 밝혀져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제도를 바꾸거나 개선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교황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했던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생명에 위태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전에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화형에도 처해지고 그리고 유배도 당했던 사실을 그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명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선언의 하나는 솔라 스크립투라, 이 라틴어를 번역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개혁자들의 신념이었습니다. 이 용기가 부패한 교회를 개혁해내지요.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된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개신교 이렇게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조금 의미를 잘 밝히지 못한 말이라 우리 가족들은 개혁교회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된 교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교회, 그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개혁교회 중에 하나인 것이죠. 개혁자들은 심지어 오늘 우리가 치르는 성찬 이 귀한 성례도 보는 말씀이라고 전하기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희생을 당하셨는지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성례, 세례나 성찬 예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선언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해 놓아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말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로 돌아가 볼까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승리할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분명히 함께할 것이다. 무슨 싸움을 싸워도 다 이긴다. 그러니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양쪽에 그 말씀을 세우시고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한 가지만 해라.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지켜라. 그러면 이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여호수아가 들었던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보증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들어야 할 말씀도 다른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거룩을 이루는 것이라고 나누었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첫 번째 모습이 뭐라고 했나요?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종교개혁주일에 대한 제목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나누던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두 번째 내용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에 비결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나눴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좀 정리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렇게 말씀으로 가까이 가면 거룩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죠. 너희가 거룩해지면 너희를 이길 세상의 세력은 없다. 믿으십니까? 맞아요. 거룩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 여러분에게 도전해오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호텔 같은 곳에 가면 요즘은 옛날에는 이렇게 자루가 길게 다는 열쇠를 주었잖아요. 요즘은 크레딧 카드 비슷한 카드를 줍니다. 해보셨죠? 한 번쯤 여행을 다니다가 숙소를 들어가시면 프론트 데스크에서 뭐 작은 호텔이든 큰 호텔이든 대부분 요즘은 그렇게 크레딧 카드 같은 방키를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석으로 그 암호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 조금 센 자석이 붙으면 그 암호가 흐트러지고 말아요. 자석이 붙어있는 물건들이 우리에게 여러 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게루마닌 팔찌를 손목에다 걸치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요. 자석 목걸이를 가지고 계시기도 하죠. 그거 키를 좀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지고 계신 가장 강력한 자석, 전화기잖아요. 전화기. 그 전화기에 이 키가 가까이 하면 그 키가 작동을 안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프론데스크에서 키를 주어서 몇 번쯤 내 방을 들락거렸는데 다음에 사용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그 키를 가지고 내려가서 이게 잘 안 된다고 새로 만들어 달라고. 대부분의 호텔에서는, 숙소에서는 새로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호텔 그 플로어마다 있는 그 숙소의 그 플로어를 담당하는 매니저가 와서 자기 키로 쭉 열어줍니다. 오래전에 그런 사람을 하나 봐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키로는 이 호텔에 있는 방문이 다 열립니까? 그랬더니 다 열린대요. 이 매니저는 그 키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방이든지 다 열 수 있는 거죠. 그런 키를 뭐라고 합니까? 아유, 어떻게 이렇게 아세요? 마스터 키라고 말합니다. 그 마스터 키를 보면서 제가 언뜻 이런 바보 같은 재미난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에도 저런 키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여기에 척대면 열리고 저기에 척대면 열리는 그런 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키가 뭐라고 가르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는 무엇으로 키웁니까? 말씀으로 키웁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으로 감당합니까? 말씀으로 감당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생존하며 살아가는 방법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서 승리하는 방법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때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 이런 거 아닙니다. 기도할 때 갑자기 내 머릿속에 번뜩 드는 그 생각 따라 인생을 살아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생각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디서 점검을 받아야 할까요? 용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대답해 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내게 깨우쳐 알게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 다시 확인하게 하시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 우리가 더욱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두 가지였습니다. 오래전에는 여호수아가 마음에 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음에 담고 전쟁에 이기십시다. 첫 번째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두어야 합니다. 경박하고 험난한 말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삽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집에 여러 권 있는 성경책, 그렇게 여러 권 가져서 뭐 하십니까? 책상 위에도 있고 탁자 위에도 있고 캐비넷 위에도 있는 그 성경, 그 많은 성경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마음에 두고 반복해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오늘 일기예보는 어떨까? 내가 나갈 때 우산을 챙겨야 할까? 옷을 두툼하게 입어야 할까는 늘 확인하면서 내가 오늘 따르고 살아가야 할 말씀도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확인하고 챙기시나요? 십수년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생명의 삶을 나누어 드려도 가져다만 두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불시에 여러분 집을 신방을 가서 지난 생명의 삶들을 좀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묻고 싶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거기에 줄이 좀 그어져 있는지, 동그라미라도 좀 쳐져 있는지, 난 오늘 이렇게 살자라고 메모가 좀 돼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오늘 가서 다 버리시겠네요. 지난 후들은 언제 목사가 와서 보자고 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여러분, 웃음의 소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생명을 건 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생명을 걸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가슴에 담지 않았으면 그 용기로 한 시대를 닫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지 못했을 것이며, 부패한 교회를 개혁해 오늘처럼 확실한 은혜의 구원을 경험하는 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맞닥뜨려 살아가는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던가요? 지켜 행하라. 봅니다. 읽습니다. 마음에 담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삶에 형통케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그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군대 여리고를 격파합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았더니 자신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여러 이스라엘의 아까운 장정들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반복해서 하시겠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비결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자, 그가 거룩을 이룰 것이고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 감당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가
우리 가족들 모두의 것,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종교개혁 504주년에 저희들처럼 젊었을 마틴 루터와 개혁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일어섰는지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1517년의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섰던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겼습니다. 모세도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길들을 행하여 왔고, 이스라엘의 성공한 왕들도 말씀을 가슴에 담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은 다를까요? 아닙니다. 만만치 않은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방법도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담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의 9번인 삶을 하나님 바로 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완고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포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500여 년 전의 종교개혁자들이 그러했듯이 이 도도한 죄악의 세상을 다시 한번 승리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축복의 사람들로 서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